인생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합해 하는 말이 고난의 생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은 고난의 연속적인 고난의 생을 살고 왔음을 우리가 뒤돌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은 고난 속에 살고 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묵상하며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서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믿음이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의 날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욥기서에 나오는 애매한 고난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고난은 내가 잘못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래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은 적겠지만 나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남을 통해서 꾸지 않은 것도 물어주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내 자신이 병들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수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고난 중에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걱정, 근심 없는 것처럼 사는데 내 마음속을 뒤져보면 구석구석 근심, 걱정,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이유는 뭐고 고난의 과정은 뭘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모세오경이라 하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성경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창세기서부터 인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그 내용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서부터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놓고 보게 되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고난이 없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고난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지니고 평생 산 사람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를 벗어나서 출애굽기에 접어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난 중에 노예로 전락해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을 권고하시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시는 기간이 1년이나 거의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이 1년을 두고 연속적으로 이어진 재앙이다. 애굽은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게 하시기 위한 고난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 거의 1년 동안 계속되었던 걸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던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신 과정을 놓고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는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직선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학자들 말에 의하면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 어떤 사람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길로 이끌질 아니하시고 홍해바다 앞에 와서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때문에 아마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쫄고 쫄아서 아마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절망좌절을 드나들며 낙담지경에 이르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마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또 펴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는 광야로 들여보내십니다. 기막힌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통치하시게 되면 세상에서 우위에 있게 되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선민 그 자체가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실 때의 광경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평안한 곳에 오신 게 아닙니다. 잔잔한 물가, 물이 넘치는 곳, 푸른 초장, 그런 곳에 오신 것이 아니고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의 그 백성을 이끄시기 위하여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전체의 내용을 통합을 해서 놓고 보면 가시떨기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이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자식을 기른다는 것,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는데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오셨다.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오셨다. 가시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백성 구원하심을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는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고 함께하러 오셨고 연단시키러 오셨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태어나시면서부터 누우실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위에 누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돌이켜보게 되면 가난한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난, 시련, 고통, 역경, 핍박, 순환, 이런 길을 걸으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모습을 놓고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의 에워싸여서 아무 걱정 없이 찬양만 받으시면서 계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고난의 연속적인 생애만 사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로 들여보내시면서 함께 그 백성들과 사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들어서셨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여보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바가 연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주일 만에, 아니면 한 달 만에, 아니면 몇 달 만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면, 가나안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면 과연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은 며칠 안 가서 하나님 은혜도 다 저버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애굽에서 뼈가 굵어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습관 그대로 아마 표현하면서 우상 숭배하며, 어찌 보면 가나안 종족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백성들로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40년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자상하게 전부 다 기록돼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훈련을 40년 받는데, 거기서 그들은 인간입니다. 결혼도 했을 거고 자식도 낳았을 거고 직업도 선택했을 거고, 그런데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고 절박한 그런 가운데로 들여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부름받고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 형편이 광야에 들어가서 연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자식 키워야 되고 경제 문제 때문에 갈등해야 되고, 그 외에 사회 문제, 가족 문제, 또 심지어 교회 나와서도 성도들 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사를 살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연단받고 있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러면 고난과 역경의 길로 이끄시며 무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훈련 과정을 정해 놓으셨을까?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 목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낙담하는 분들도 가끔 만나게 되고, 갈등하는 분들도 가끔 만나게 되고, 너무 고통을 못 이겨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게 다 연단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나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연단 과정의 길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오늘 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생을 살든지 역경의 생을 살든지 시련의 생을 살든지 하나님이 여러 번 인생을 통해서 원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내 나름대로 성인이 되어서 하루 일과도 계획하고 1년도 계획하고 10년도 계획하고 그렇게 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더 강력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훈련 과정이 더 혹독합니다. 왜? 천국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 구약 성경 가운데 몇 사람을 예로 들어보면 물론 아브라함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100여 년 동안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겪습니까? 택한 백성입니다.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살아봐라. 내가 20년 후에 만나러 오겠다. 그게 아니라 늘 함께 하십니다. 이끄십니다. 그런데 애굽에도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또 약속의 땅에 왔다가도 고난을 당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 열심히 살다가도 고난을 당하고 가족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뭐 그런 수도 없는 고난의 날들을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인, 그 제사와 헌신을 받으실 만한 신앙인이 되는데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내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목표에 이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3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는 기한이 120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노아를 빼고 노아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 그 중에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았겠지만 어떻든 그들은 이 땅에서 120년 동안의 삶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그 기간이 연단의 기간입니다. 온 가족과 하나님께서 몰아다 주시는 짐승들과 함께 그 홍수를 견뎌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노아도 성경을 통해 보면 가족이 있습니다. 아들도 사명자나 됩니다. 자부도 있습니다. 또 거기는 손자들도 앞으로 태어나게 될 거고 복잡합니다. 가정사돈을 놓고 봐도 그렇고 그가 살아온 과정들. 그런데 그는 그 방주 짓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방주 짓는 데만 집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훈련받는 과정이 120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따라서 방주 짓는 일을 거들었는데 그 방주 짓는 일 거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될 그런 신앙인으로 훈련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중에 보면 탈락하지 않습니까? 방주는 아버지와 함께 같이 지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이 땅에서 축복받을 만한 계열에서는 탈락이 되고 아버지로부터 혹독하리만큼 책망을 받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얼마입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앞으로 내가 몇 년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인간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겠지요. 요 근간에 노인들 모임, 학교, 우리 사회가 나이가 많아진 분들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정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데, 대부분 가서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즐겁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마지막 말년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삽시다, 그런 프로그램, 그런 내용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유다 역사에서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왕, 그런데 다른 왕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선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면서 치적이 없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으면 히스기야가 그 반열에 올랐을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한 왕, 나머지 왕들은 다 시원치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가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걷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언할 거 유언하시고 상속할 거 다 상속하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시금을 전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랬는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15년을 연장시켜 주마. 얼마나 덤으로 사는 인생을 10년 넘게 축복으로 받았습니까?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살려고 했나? 더 살려고 했나? 왜 눈물을 흘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이 땅에 더 살게 해달라고 졸랐을까? 물론 그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 더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 더 잘 공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약속도 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덤으로 산 15년을 돌이켜보면 선하게 하나님 앞에 요견하게 쓰여진 건 한 건도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크게 실수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고, 열왕기하 20장 가운데 보게 되면 먼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을 보내서 위로를 이제 아마 하게 했겠죠. 가깝게 지내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너희들 가서 위로하고 건강하시라고 축복하고 와라, 아마 그리고 보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내막으로는 다른 의미가 빌미 삼아서, 핑계 삼아서, 병문안 핑계 삼아서 그 유다 나라의 군사력이나 그 외 재정력이나 그리고 유다 나라에 감추어진 비밀한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점이 뭔가를 알아오도록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히스기야 왕은 우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비밀에 감추었던 군사, 식량, 무기, 그 외에 백성들에게 풀어줄 여러 가지 보화, 이런 것들을 바벨론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 자랑 삼아서 다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 우쭐한 거예요. 우쭐한 거예요. 더 살게 됐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은 간증을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살려주셨다. 간증 소리를 듣고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지만, 과연 그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후에 히스기야 왕처럼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가운데 요긴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바벨론 왕에게 보여준 그 모든 보물이 앞으로 장차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왕의 후손들을 징벌하시기로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다음에 대를 이어서 왕된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러면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이 죽고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2살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 언제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리라 너 유언해라 그 전에 얻은 아들이 아니라 그 후에 얻은 아들이에요. 한 3년 지나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유다 역사상 가장 악랄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고, 히스기야 왕이 어떤 여자를 통해 낳은 아들이기에 또 그 아들에게 위를 물려주고 죽었는데 그 아들이 어떤 과정으로 양육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라 같은 아내에게서 난 아들 이삭과 같은 아들을 후임자로 정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었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12살 된 아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 므낫세 어머니가 살아있으면서 섭정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헐어버린 신당들, 우상 이 집들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 나라를 만들어 놓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가지 고난과 역경을 그 백성들에게 안겨줍니다. 오래 사는 것만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큰 화근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일수록 내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 충성했으니까 70까지 충성했으니까 나머지 인생은 세상적으로 편안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리라.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부르심을 받을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경을 통해 보면 노아는 120년 동안 120년 넘게 그가 하나님 앞에 산 생애가 훈련의 과정이요, 연단의 과정이요, 충성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연단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 제 자신의 목회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왜 깨닫지를 못했던가? 왜 내가 예수님 대신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끌었는데 예수님 마음으로 인도하지 못했나? 이런 회개하는 마음을 지금 이나마 살아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긍휼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되돌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처음 목회할 때 제가 어디 가서 들은 얘기인데
군대에서 장교로 중령까지 근무하다가 퇴역을 한 분인데, 자기가 뭘 할까 하다가 아마 신학해서 목사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신학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목회하는데, 참 물론 잘한 분도 계셔요. 군인 출신으로서 군목으로 처음에 충성하다가 제대하고 난 후에 목회 잘하고 성공한 분도 어쩌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늦게서 중령쯤 됐으면 글쎄 한 50 전후 돼서 제대한 분 아닙니까? 그럼 인생은 뭐 거의 다 산 분이고 군인으로 뼈가 굳어진 분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 현장에 나아가서 목회하는데 군대식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하고 군대하고는 물론 성경에 비유적으로 우리를 병사로, 군대로, 또 운동선수로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훈련된 신앙인이 충성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표현한 적이 있지만 군대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혹독하게 교인들을 군대식으로 훈련을 시켰는지 제도만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목회 두 손 들고 그만뒀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나는 군대에 무슨 뭐 장교로 있지는 않았지만 나 자신도 처음에 목회하면서 착각했던 바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을 양을 이끌듯이 이끌겠다는 생각에서 이끌었지만, 가끔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 눈에 띌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 성장 과정에서 제가 가졌던 습관이, 숨었던 습성이 불릴듯 일어나서 몇 사람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와서 술 마시고 와서 교회에서 주정하던 사람 몇 사람 끌어다 저 밖에다가 내놓고 손을 보고 보냈더니 가서 순경 데려오고 몇 번을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신방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 아래층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과 뭐 육범이라나 이런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뭐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로서 그런 자세는 다시는 취하지 말아야지 제가 회개한 바입니다마는, 성경을 딱 놓고는 그 사람 앞에 바싹 앉아서 왜 왔어? 그러니까 내가 뭐 전과 육범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상 나오니까 뭐 세상이 영 살만하지가 못하고 뭐 이래가면서 마음 잡고 살려는데, 무슨 내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나도 마음 잡은 지 며칠 안 됐거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싹 얼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런 식으로 목사가 했으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내 머릿속에 스쳐간 게 하나 있어요. 잠깐이에요. 높은 산이, 제가 이 비유 설교를 몇 번 했어요. 큰 호수를 만났어요. 그 높은 산이 말하기를, 나는 골짜기마다 샘터마다 물을 흘러 넘치게 하는데도 내게 머무는 물이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물이 당신에게 와서 머물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호수가 대답하기를, 나는 나 자신을 땅보다 낮추고 웅덩이보다 낮췄다. 땅보다 낮췄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웅덩이에 대한 얘기가 깊습니다. 여러분, 장마철에는 우리가 이 주변에 정리가 안 된 도시 밖으로 나가면 웅덩이들이 있으면 거기 빗물이 고여요. 그럼 거기 뭐 개구리,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벌레들이 득실득실해요. 모기, 파리. 그러니까 제게 보여주신 교훈은, 그런 인간보다도 내가 너를 낮추지 않으면 목회 못한다, 그거예요.
그게 제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하고 제 마음 가운데 충격이 되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섬기는 건데 그때부터 낮아지기 훈련을 받는데 참 혹독하리만큼 훈련받았어요. 저 1년을 협박한 사람이 없나, 뭐 이단에 가가지고 사람 끌고 와서 뭐 몇 개월 동안을 뭐 교회 난리치게 한 인간이 없나. 그게 다 이제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과정이구나. 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훈련이 인내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참자, 또 참자, 또 인내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제가 산을 올라가다가도 이만침 하면 내 체력의 한계인데 하면서도 좀 더 올라가 보자, 좀 더 걸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거다. 그리고 오를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고통에 휘말리게 하고 그게 결국은 오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과정이 내 교과 과정이에요. 그게 앞으로도 제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데려가셔야 되니까 철저하게 훈련시키실 것 같아요. 건강을 치시든지 아니면 내 삶을 치시든지 아니면 내 자녀들을 치시든지 제일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은 자녀를 치시는 일이겠죠. 욥처럼 나 자신을 치시든지. 그러면서도 훈련 받으면서도 또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에 대해서는 충성해야 되는 그런 사명에도 제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나를 채찍질해가면서 어떤 분들은 제가 복지원에 가서 있으니까 팔자 늘어진 노후생을 사는 줄로 생각하지만 기도해야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난 모르게 누가 기도 부탁을 하면 그냥 뭐 숟갈 하나 더 얹는다고 밥상 차릴 때 숟갈 하나 더 얹어서 같이 먹는 식 가지고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밖에 안 되더라. 특별하게 부탁을 받는다든가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온다든가 제가 꼭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매달리고 응답받고 또 어떤 데 응답이 안 되면 또 2차적으로 또 기도하고 3차적으로 기도하고. 왜?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교과 과정이다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지경 고통 앞에서 망설이고 낙담하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수도 없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7절 가운데 기록된 내용에 더 자세히 나왔죠. 맹인 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고난 고난의 생을 살기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고난을 타고났어요.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태어나서 사는데 그런 사람에게 평탄함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구걸해서 먹는데 또 하나 문제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애비 죄? 뭐 이런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귀는 뚫려서 그 제자들이 하는 소린 다 듣고 앉았는데 그 소경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눈을 고침받겠다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 눈 고치시는 방법도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9장이나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시고는 가까이 나가서 손으로 어루만져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은 교회에서 충성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형통한 은혜 가운데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갈등을 느끼는 분들은 오늘 소경 형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방법을 쓰시는데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서 소경의 눈에다 발라주십니다. 신경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다고 눈 떠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단계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 같으면 아니 예수님 왜 내 눈은 이렇게 고치십니까? 다른 사람은 어루만져 고쳤다는데 그거 대들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왜 다른 사람만큼 나를 대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왜 나를 저 사람만큼 대우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길은 왜 늘 형통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고 굽이굽이 함정투성이고 한 발 걸으면 또 넘어지고 왜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목표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경이 그것도 인내하고 참습니다. 신경이 다 죽었는지 눈에 그래도 보이진 않지만 신경이 살아있다면 진흙을 눈에다가 발라보십시오. 눈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아파서 펄펄 뛰는데 소경 눈은 눈 아닙니까? 그런데도 참고 거기 순응합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자, 이 사람이 보통 학자들은 30분 거리래요. 보통 사람. 그러면 소경에다가 눈도 짓고 더 아파지게 됐잖아요. 통증이 오고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해 보면 죽은 몸도 아닌데 산 몸인데 거기다 진흙을 이겨 바르셨으니 그런데 거기를 몸부림을 치듯 아마 걸어갔는지 어떻든 순종을 한 거예요.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기막힌 얘기.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는 내 삶이 소경 눈에다가 진흙 이겨 바른 것처럼 순간순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계획이에요. 나를 향하신. 그래서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는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눈을 소경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때 고난 중에서 낙담 지경에 하늘의 먹구름이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처럼 체험할 때가 많아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런 체험 못해요. 마지막 막바지 죽음 직전까지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체험 못해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생을 삶을 사시든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될 때까지 인내하고 낮아지고 충성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 삶의 의미를 터득하고 그리고 울면서라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신앙인의 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도 주 앞에 모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께서 이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고난과 역경, 고통의 생을 살고 있사오나 택하신 백성이요 부르심 받은 백성이요 목적이 있는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고 주 앞에 끝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